성경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제2장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55면입니다. 신약성경 제55면 마가복음 2장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원래 인사는 내가 뭔디입니다. 그리 하려 했는데 고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문둥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 우리 문둥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요. 야 이 문디야 그게요 애칭입니다. 근데 서울 가서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어른들이 야 이 문디야 그랬는데 그게 애칭이지 그게 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사님 알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2장 1절부터 우리가 제 12절까지는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중풍병이 나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지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오늘 중풍병자는 어떤 죄를 지어서 병을 얻은 것 같고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누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어떤 당사자를 찾아가야죠. 그죠? 여러분 옆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요 도둑이죠. 도둑은 죄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게에 갔는데 보석 가게에 갔는데 보석 주인은 없고 집이 비어 있어. 그때는 옛날에는 CCTV도 없어. 그러면요 누가 욕심이 나서 금반지를 한 10개 훔쳤습니다. 금반지를 훔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남의 집에 금반지 10개를 훔쳐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쳤으니까 도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자기가 팔아가지고 다 썼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지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도둑질을 해서 죄를 지었다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제 금반지 10개나 15개 사가지고 그 금을 훔친 금방에 가서 제가 사실은 못 먹고 힘들어서 당신 집에 금반지 10개를 훔쳤는데 이게 뭐 될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5개 보태서 15개 가져왔습니다 하고요. 주인에게 가서 갚으면 제가 없어져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반쯤 갚아줬어요? 안 갚아줬어요? 아니 원래 훔쳐온 거 갖다 줬잖아. 그래도 근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죄 용서받은 게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금방 주인에게만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죄라는 건 여러분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오늘 어떤 제도요 지으면요, 저와 여러분 그 당사자한테만 가서 합의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함 받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받고 말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때로는 가서 안 갚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른 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 그 용서받는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죄인이요 거기서 용서받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도 물론 용서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수일 후에 했는데 예수님 바쁘셨죠 그동안,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서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 많은 데는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좀 숨어 계시다가 한 2, 3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어디 가 있는 거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 그래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랬으면 사흘 동안 안 숨어 있었으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지를 못해. 뭐 하려고요? 예수님 만나면 뭐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지를 못해.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장에 나오는 본문은요 대단히 여러분 이거는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건요 이게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일은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거는 그 사람한테 사람을 지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용서받을 데가 없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일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성령을 해방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때, 왜?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죄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 본문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어떤 사람 집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사 온 집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또 들렸죠. 그죠? 그러면 또 누가 오죠? 근데 오늘 온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 집 앞에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틈이 없으면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앞에 예수님 집 앞에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삐집고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줄을 막 100m 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질이 더러워서 집에 갑니다. 그냥 가자. 에이고 뭐 밥 뭐 그거 먹으라고 이거 뭐 한 30분 1시간씩 기다리면 귀찮아서 가야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또 있잖아. 그죠? 그럼 먹으려면 기다려야 되고, 그죠? 또 예수님 만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음식점에 들으는 그런 곳이 있죠. 그죠? 그런 곳이 있다 손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 그죠? 예수께서 안에서 뭘 하시는 거 봤더니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 도 거기다요 말씀. 도 거기다가요 말씀. 원래 이게 길도자입니다. 길도자요. 길이 뭐냐 하면은 웨이, 방법입니다. 진짜 길도 되고 방법도 돼. 그죠? 천국에 가는 방법, 도. 그게 복음입니다. 길이라는 게 뉘앙스가 여러 가지죠.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길은요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천국에 가는 길. 그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일, 그죠? 천국을 가르치는 일, 그죠? 그게 주 사역이라 그랬죠. 들으는 여러분 병자도 고치고,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는데 그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보니까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이. 그래서 해가 넘어가도 안 돼 이제. 그래서 포기하고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죠? 그 줄서가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어깨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 어디다가 그 판때기에 얹어 갖고 온 게 아니라 메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봐요. 사람 네 명이 한 사람을 메고 오려면요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이 와가지고 아마 뻣뻣해 가지고요 나무 막대기처럼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메기가 싫죠, 그죠? 그냥 여러분 축 처지는 사람 못 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각하게 중풍병에 걸려서 완전히 감각이 없고 마비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대기 같은 사람 4명을 메고 온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시에 무리들 때문에 그래 앞에 줄 선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직접 데려갈 수 없어. 앞에 줄을 너무 많이 섰어. 그래 기다리려고 하니까요 하루 해가 다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마음은 급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제일 급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집에 돌아가자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여기 4절 중간에 봐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여러분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요게 지금 우리께 콘크리트 이런 지붕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이어 가지고 그 쓰레뜨나 아니면 이렇게 그 함석 갖고 이렇게 지은 거야, 그죠? 옛날에는 함석이 없으니까 나무 판때기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가지고 이어 가지고 짓기 때문에요. 살살 드러내면 돼. 이렇게 드러내면 밑에가 뿡 뚫렸어. 우리는 비가 자주 오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대충만 해가 있으면 돼. 그 비 오는 날 어디 좀 숨어 있다가 비 계속 안 오니까 그러니까 굳이 막 우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안 지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지은 거고. 여러분 이게 경사진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싹 돌면요. 경사 이렇게 올라가면은 남의 집 기와 지붕 위에가 길 밑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남의 집 지붕을 쉽게 올라갈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경사진데 가면 그죠. 그렇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우리 같으면 그냥 팽팽한 지역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려면 사다리 나가고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럼 떨어져 죽으면 잘못하면 그죠. 그것도 사람 밀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있고 경사가 져 있으니까 우리가 경사진 시골집에 가면 지붕 위에 그냥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런 상 거기다가요 침상 그래야 돼. 판때기.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침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판때기에다가 얹어가지고 그냥 들고 온 거예요, 그죠? 들 것 그렇게 해야 돼 원래,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딱 보고요 그 한복판에 그게 남의 집 안방 한복판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 서가 있는 사람 못 자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라는 게요 어떤 경우는요 새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음이 탁 난 사람은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처음 왔는데 제일 앞에부터 요 앉아 인자 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은혜 되기를 하는데 저 인자 온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졸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또 장로님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아마 이 병을 고쳐주고 있는데 아니 지붕을 뜯더니 그냥 앞에 딱 달아내놨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새치기 하면 돼. 그 얘기 하겠죠, 그죠? 야,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하겠죠. 직접 말을 안 해도 속에서요. 아니, 뭔 새치기를 하나 이래가지고요 열받습니다, 그죠? 들으는 그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급하길래 하면서요 양보를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여러분 어느 음식점에 가지고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저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렇겠나. 아니면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먹고 가야 되겠다. 얼마나 급하면 그렇겠나 하고 양보해야지. 그러다가 눈을 흘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싸운다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때로는 우리 이해해 봐야 됩니다. 그 정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괜히 싸우면 안 돼, 그죠? 그랬더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새치기 하느냐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요. 거기 보세요.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 가족이 딱 여기 와서 앞에 앉으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저렇게 났으면 좋겠다 하고요.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요. 병이 중요해요?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해요?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올 때는요. 이 사람 뭘 하러 왔어요? 중풍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죠? 중풍병부터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다. 죄 거기다요.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그 메시지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딱 거기 못을 박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왔어. 그랬더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 말하면요. 여러분 돌 맞습니다. 이게 목사가 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지. 목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면 이단입니다. 바로 맞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지 우리 이름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럼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하필 6절에 보세요. 그 누가 앉아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 보고 뭐라 하겠죠? 뭐? 네가 죄를 사한다고? 바로 그리 나오겠죠. 그죠? 일부러 예수님이요. 그 와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 동그라미 치고요.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서기관이 마침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로다. 신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죄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 사람 예수가 어찌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건 알아. 그 여러분 유대 여러분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셨다. 그래 그 사람이 직접 말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찌하여 내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것을 마음에 그렇게 갈등하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요. 예수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했느냐 하는 걸요.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구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중풍병자가 지금 침상에 판때기에 얹혀가지고 4명이 메고 그렇게 왔는데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요. 네가 가지고 온 침상 그거 메고 네가 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할 때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우리가 여러분 헤어날 길이 없거나 살 길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고치고요. 중풍병자의 제사함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어떤 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째는 믿고요. 문둥병이든지 중풍병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요.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병이 나아도 감사하고요. 안 나아도 감사해. 왜? 우리는요. 제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병이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관계없어. 어차피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늘 앞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해. 어느 날 제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우리 가까운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이요. 이제 70이 돼서 은퇴하는 걸 가만히 보고 이게 내가 시험을 해보니까 한 12년 남은 것 같아. 13년 그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일이 내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은요. 전도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외에는요. 별로 가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살살 드는 걸 보니까 철이 좀 들은 거죠. 믿음의 철이 들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는 건요. 그거 외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 손 치도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 진리의 말씀을 그죠? 전하시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 그거 외에는요.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가 이게 얹혀온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올 때는 여러분 친구들한테 어깨에 메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갈 때는요. 침상 메고 네가 걸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 말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요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중풍병자에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요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그걸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자꾸 여러분 죄의 어떤 유혹에 아니면요 죄가 저와 여러분을요 자꾸 약하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눌려서요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 준비 찬송할 때 보면 여러분 제일 앞에 뭐라고 해요? 찬양하라. 그 다음에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요 기뻐하라. 이게 왜 여러분 찬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죠? 제사함을 받고 그죠? 또 여러분 중풍병자가 병이 나으면요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해.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봐 중풍병에서 낫고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하고 기뻐하지 말라 해도 기뻐하고요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해. 그렇죠? 그거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 경험을 해야 그다음에 신앙의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요 자기하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하고요 계속 갈등을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막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갈등과 생각이 많은 과 계획이 많은 과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믿음 없는 데서 출발하거든. 믿음 없는 데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온갖 걸 다 걱정해.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왜 걱정이 많아요? 가지가 뭐죠? 그렇죠. 자식들이 많으면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놈이 사고치고 저놈이 사고치고 싸우고 볶고 찢고 계속 하니까 자식이 많고 여러분 식구가 많으면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속담인데 가지가 많으면요 거꾸로 하면요 가지가 많으면 뭐가 많이 열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속담들이 약간 부정적인 게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성경대로 하면요 가지가 많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다 이렇게 그런 고쳐버려야 돼. 맞아요? 그게 여러분 자식 하나 있으니까 걱정하고 둘이니까 걱정 더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거꾸로 하면요 자식이 많을수록요 여러분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고 믿음이 바로 섰으면요 행복할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다 맡겨버려야지. 그럼 걱정하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자유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그죠 행복도 여러분 믿어야 있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온갖 걱정을 하다가 이런 기쁨도 자유도 다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요
이제 여러분 걸어서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고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어?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한 10년쯤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만약에 병이 걸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다 그러면요,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오래 못 살 거예요. 그죠?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아파서 사고가 당해서 여러분 그러면요, 사는 맛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중풍병에서도 낫고요, 이 죄사함을 받은 거기에 대해서 큰 기쁨이 이 사람께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으면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제사함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쓸데없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를 세워서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요, 이거를요,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리고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면요, 제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그걸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면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 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보자, 다리 좀 보자 해가지고 손 좀 보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뭐라고요? 말씀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내 가지고 온 침상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명령만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전혀 예수님이 만지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게도 아니고 예수님 명령만 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랍죠? 혹시 누가 우리도 여러분 병에 걸려갖고 왔으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일어나 보세요 하면요, 그냥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앉아서 왔으니까, 휠체어 타고 왔으니까 못 일어납니다 하면 못 일어나고요. 일어나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 휠체어 놔두고 간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막상 일어난다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막 밖에 줄 서가 있던 사람이요, 충격을 받았겠죠. 안 그래요? 뭔 해치기를 하고 있어 했던 사람이 어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여러분 누가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고쳐졌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원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선생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심리가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에 대해서요 더 자세히 이해를 해야 돼.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거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고 내가 안 봤으니까 이걸 안 믿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아멘 하고 답을 해야 돼.
여러분 2000년 전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예배 중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그래 안 믿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좋은 말씀 하셨네. 그리 여러분 도덕책 속에 나오는 것처럼 믿으면요. 백날 믿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삶이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사업하고 돈 벌고 있지 뭘 또 공부를 하고 수능을 32살에 무슨 수능을 쳤지기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가라 하면요. 일어나서요. 침상 메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요. 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요.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요. 죽을 때까지요. 예수님을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요. 호호하고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요. 맨날 짜증내고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일이 잘 되면 더 기쁘고 일이 잘 안 돼도요.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망하고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잘 되면 좋고요.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혼이 흔들리거나 변화되거나 여러분 보세요. 막 우리 교인이 막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목사가 병 들어갖고 일찍 죽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건 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병이 낫느냐 뭐 어떤 맹인이 눈을 떴다 그것도요. 본인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긴 해도 하나님은 그건 크게 여러분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이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진짜 하나님을 그분이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뀌었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제사함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병이 낫는 역사 그리고 어떤 손 마른 사람이요. 손이 다 말라서 여러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손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했더니요.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요. 손이 싹 깨끗해진 것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 그런 거 안 해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 넘쳐서 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를 사는 근세가 예수님께 있음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아서 돌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기쁨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의원을 찾아가도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2